여러분들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자기가 살아내 본 적도 없는 삶에 대해서 추측하고, 그리고 그 추측이 사실이 되어버린 세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혐오하는 사람들이겠죠. 혐오하는 사람들은 뭘 기반으로 해요? 항상 추측을 기반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추측해서 이러한 것은 동경할 만하다, 이러한 것은 고귀하다라고 해서 추측이 빚어낸 하늘은 계속 이렇게 바라보면서 살아. 근데 막상 내가 발을 붙이고 살아야 하는 이 땅은 쳐다보지도 않아. 그리고 기피해. 그러면 결국 그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 살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고결한 것을 바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것은 도달할 수 없는 고결함이란 말이야. 도달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에 고귀한 것을 바랬던 그 마음은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여정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추악함을 더욱더 드러내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타인의 불행을 추측하고 그거를 확인해야 내가 나아지는 삶. 그리고 실제적인 것에 대해서는 내가 고개를 돌리고 죽어도 마주보지 않는 것들이 많아져야만 내가 스스로 인정받는 삶, 내가 내 자신에게 스스로 인정받는 삶. 그런 삶을 살면은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가 없겠죠. 왜냐면 내가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순간 내가 열심히 쌓아 올렸던 그 혐오의 세계는 무너지잖아요. 그 세계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진다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세계가 무너지면 뭘 봐야 되냐면 결국에는 이 진짜 삶 속에서는 무언가를 추측해서 기피하고 뭐라고 말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별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말만 하는 사람들은 별로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쌓아 올렸던 혐오의 세계가 무너져.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나 자신은 되게 비대했었는데 사실은 아닌 거죠. 내 자신이 너무나도 왜소한 거야. 근데 그걸 보기 싫으니까 끝끝내 내 자신을 마주하지 않으니까 내 주변 사람들도 마주하지 않는 거겠죠. 그러니까 즉 뭐예요? 혐오는 혐오의 세계 안에서만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그 밖으로 넘어가면은 누가 그 혐오를 기반으로 한 그런 것들을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자, 그러나 내가 이 혐오의 세계 안에서만 활동을 해야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모멸감을 느낀다면 이제 뭘 시도하겠어요? 이 세계 밖에서의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싶어 하겠죠. 그렇지만 그 추악함을 그대로 다 드러내면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혐오감을 숨기고 이 세상 밖에서의 사람들에게도 어떤 인정이나 지지를 끌어내고 싶을 때 흔히 사용되는 것이 위선이겠죠. 그러니까 위선이란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게 특별하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것을 제외하고 나는 너네보다 특별해 라고 말하는 것을 제외한 다른 모든 방법으로 그것을 이렇게 나타내려는 거잖아요. 과시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과시하지 않는 척하면서 과시하려는 것이 위선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네들보다 더 낫다라는 이 가설에 힘이 실리려면, 이것을 증명하려면 뭘 해야겠어요? 그것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내가 너네들보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존재처럼 보이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보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보이려면은 형식적인 것들이 구축이 돼야 되고 그것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생겨야 되고, 그쵸?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열등하다 라는 인식을 이제 퍼뜨려야 되고, 그리고 쉽게 우리가 하는 일들을 너희는 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세워야 내가 더 위대해지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이제 설정하기 시작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위선인데, 위선에 힘이 실리는 그런 과정인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위선자 하면 흔히 제일 먼저 떠오르는 존재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뭐 바리새인이 위선적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 이건 우리 다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바리새인과 다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또 바리새인을 혐오해. 나는 바리새인이 아닌 사람이야. 나는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바리새인을 혐오하면 결국에 나는 바리새인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혐오했던 사람들이 있죠. 뭐 일단 뭐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또 세리들, 또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등등등등 아주 많았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을 혐오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자기가 모르니까. 자기가 살아내 본 적도 없는 삶,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내가 살아내 본 적도 없으면서 추측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이 고귀한 것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혐오했던 건데,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바리새인의 삶을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잖아요.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스스로 위선의 늪에 빠져서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들었을까? 그건 왜냐면은, 그건 왜 그런 거냐면,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고귀한 것을 바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나태하게 게으르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 고귀한 것을 바랬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았고 자기 스스로를 피곤하게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바랬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었어요.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란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 해보려고 했어. 비루한 존재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근데 자기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나를, 자기 자신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자꾸 증명하려고 하니까,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겨우 혐오잖아요. 혐오. 그리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는 또 위선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요. 위선을 자기를 가리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그대로 드러났을 때 없어 보인다는 거를 알아요. 근데 그걸 내가 가리기 위해서 기댈 수 있는 곳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나의 추악함을 가리기 위해서 기댈 수 있는 곳을 위선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기대면 내가 혐오를 못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바라고 하나님께 내가 나의 연약한 부분을 기대면 내가 마음껏 혐오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영적인 척을 해야 할 때는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어려워지고. 여러분들,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간단해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 갈리는 거예요. 그래, 갈라디아에서에 그렇게 나온 거 알아. 근데 내 마음이 그걸 안 원해. 나는 내가 원하는 건 내 육신의 욕심을 이렇게 다 이루는 거야. 나 그거 바라지 않아. 성령님을 따라가는 걸 바라지 않아. 응? 근데 내가 안 그런 척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대외적으로 말하고 다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고 싶지 않다는 그 내 마음을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 가면을 써야 되죠. 그쵸? 근데 또 너무 가까이 오는 건 내가 싫어. 왜냐면 내 가면을 썼는데 이걸 또 들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야? 자꾸만 선을 긋는 거야. 너 같은 게 나한테 가까이 다가올 수 없어. 그렇지만 그 속에 뭐가 있다. 두려움이 있다. 불안감이 있다. 내가 가면 쓴 것을 들키면 어떡하지?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고 내 육신의 욕심을 이루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들키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힘들게 쌓아 올린 이 혐오의 세계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내가 손에 쥐었던 이 세상 것들을 내가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혐오는 위선이에요. 혐오와 위선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요. 사실 다르게 보일 뿐. 그리고 위선은 뭐예요? 거짓말이죠.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혐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란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아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러니까 혐오하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로 나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보이는 것은 너네가 너무 더럽고 나처럼 고귀한 존재와 어울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네한테 다가가지 않아 라는 이미지를 구축은 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자기의 악함이 드러날까봐 빛을 미워해서 다가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빛 하면은 빛이란 이미지를 딱 떠올리면 고귀하다, 어둠이 하나도 없다, 깨끗하다. 맞죠?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멸시하지 마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멸시하면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그럼 곧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냐? 빛 가운데로 나아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깨끗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빛 가운데로 나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어디를 봐도 악인과 같이 어울리지 말아라, 악인의 길을 쫓지 말아라, 악인의 길을 동경하지 말아라 라는 구절은 있어도 악인을 미워해라, 왜냐하면 너는 선하니까 라는 구절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혐오를 부추기거나 혐오를 조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분명히 어떤 것이 선한 길이고 어떤 것이 악한 길인지, 너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추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추구함을 통해서 너희가 해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빛과 소금이 돼서 그 세계 안에서 내가 이러고 나는 빛이야 이러고 사는 게 아니라 그거를 비추이고 퍼뜨리는 것이, 전파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에 또 어떻게 나와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는 이미 네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네가 알면서도 남을 판단하기 때문에 네 자신을 네가 이미 정죄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이런 죄악의 딜레마에 빠진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기 전보다도 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가는 이런 딜레마에 빠진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위선의 늪에 빠져서 너무나도 피곤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을 미워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미워하지 않으세요. 다만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미워해서 거부했을 뿐이지.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싶으신 거냐면 그 가면을 벗겨내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잖아요.
창조주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피조물은 무엇을 가릴 필요가 없이 원래 본래의 모습이 드러날 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 왜 그런 걸 쓰고 있니? 이렇게 벗어라. 그런 거 안 해도 넌 이쁘다, 아름답다라고 벗겨주시려 해요.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빛을 기피하면서 그 가면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에겐 그게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고 뭘로 느껴지냐면 위협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벗지 않으려고 하겠죠. 벗어라. 그 가면을 벗어라. 안 벗어. 왜? 나는 당신이 창조한 나 자신보다 내가 스스로 만든 이 가면이 난 더 좋아. 그러고 나서 이제 누굴 찾아가요?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거짓의 아비, 마귀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알아. 이렇게 티나고 인위적인 가면이 나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마치 가면과 하나가 된 듯이 가면 장인. 가면이 뭐가 가면이고 뭐가 저자인지 저 마귀인지 도대체 분간할 수가 없어. 그런 위선의 경지에 오른 자에게 가르침을 받고자 찾아가는 거예요. 위선의 경지에 오른 거짓의 아비, 마귀는 잘 때도 가면을 벗지 않아요. 가면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진짜 얼굴을 보려면 가면을 뜯어내야 돼. 그럼 자기 얼굴도 같이 뜯겨. 그러니까 가면을 벗을 수가 없는 존재가 마귀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의 아름다움을 인정하지 않아. 나라는 존재를 긍정하지 않아. 그러면 내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고 긍정해주는 예수님은 혐오하게 돼요. 그리고 나에게 티나지 않는 가면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마귀는 존경하게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와서 예수님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과 흡사한 것처럼 보여. 근데 사실 그 의도는 드러내보면 가장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이렇게 잘났다를 과시하려는 사람이 오거든요. 그런 존재가 오거든요. 그 존재가 누구겠어요? 적그리스도겠죠. 적그리스도한테 빠지게 돼 있어. 왜냐하면 내가 바라던 것의 결정체야. 그 혐오하는 마음을 너무나도 고급스럽게 숨긴다. 포장한다. 전혀 티가 안 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에 깊이 빠져있지 않고 계속해서 그 존재를 바라보면서 저 존재가 진짠가 가짠가를 내가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분별할 수 있을까요? 분별 절대 못해요. 그 존재한테 오히려 빠지죠. 매력의 결정체야.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매혹적이야. 적그리스도는. 그럼 매력적이고 매혹적이기 때문에 그 존재를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 흠모할 만해서 빠져요. 왜? 가짜이든 아니든 이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 가짜여도 상관이 없을 만큼 내 마음에 위로를 주니까. 그게 가짜일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자기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라,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는 결국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말고 네 자신을 마주 봐라. 내가 창조한 너의 본래 모습을 네가 기피하지 말고, 네가 네 자신에 대해서 너 자신도 잘 모르는 네 자신에 대해서 만든 내가 더 잘 아니까 너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렇고 이래서 이런 존재야 라고 추측해서 기피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창조가 되었던 네 자신을 마주해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결점이나 결핍을 숨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해요. 이 세상에서는 그 결점이나 결핍을 드러냈을 때 뭐 공격당하거나 뭐 조롱의 대상이 되거나 비난받거나 이랬기 때문에 숨기는 것이 하나의 생존 전략이었을 수 있어요. 그쵸? 자기를 보호하려는 방어기지였을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 숨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내 자신을 영영 잊어버리게 될 수도 있어.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건 무엇이냐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 연약하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결점들과 결핍들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고 드러냈을 때, 빛 가운데로 나왔을 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마주하지 않으려 했던 여러분들의 본래 모습,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모습을 긍정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